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악한 귀신을 내어 쫓아서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신 이후의 일입니다. 예수님과 첫 제자들은 이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29절에 보면 그들이 곧바로 갔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서가 기록될 당시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 속의 여인들이나 어린이들은 항상 2차적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영향인지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베드로의 장모라고만 설명이 됩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는데 그 열병이 걸린 시기가 참 묘합니다. 예수께서 내 제자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후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시고 악한 영에 걸린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즉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신 직후였습니다. 그 어부들은 처음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 시몬과 안드레였는데 그들과 함께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에 장모의 집에 가서 그녀의 열병을 고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이야기는 다른 기적 이야기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짧습니다. 불과 2절, 3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사정을 예수께 이야기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시중을 들었다. 이것이 다입니다. 병의 증상은 어떠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아파왔는지, 병을 고칠 때 무슨 말을 하셨는지 이러한 자세한 묘사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병자들을 고치실 때처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혹은 죄를 사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귀먹고 말을 더듬었던 사람들을 고치실 때처럼 손가락을 귀에 넣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그의 혀에 손을 대신다든지 일종의 이런 외형적인 절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손만 잡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적 짧고 독특한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본문을 그만큼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부르신 4명의 제자들은 각각 형제들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한 형제였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같이 한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따르라는 낯선 젊은이 예수라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네 청년은 무작정 따라 나섭니다. 무슨 도인이나 도사처럼 나이가 많아서지 그 나이도 베드로와 비슷한 한 젊은 청년의 말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만 듣고 천국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삼겠다는 그 말만 듣고 이 네 젊은이는 배와 그물, 아버지까지도 버리고 갑자기 집단적으로 집을 나갔던 것입니다. 집단적 가출, 아니 집단적 출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동네 순식간에 발칵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말을 합니다. 아니 대대로 물려받은 고기 잡는 일이나 더 잘 배우고 개발해서 가족이나 잘 먹여 살리지. 뭐가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천국의 보화, 하늘의 미랄,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가. 그러면서 가족을 내팽개치고 나갔다고 혀를 찼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장가도 갔습니다. 그의 장모는 청년 베드로가 비록 가난하고 비록 성격이 급할지라도 몸 하나 건강하고 착실해서 자기 딸을 주어서 잘 살아보라고 결혼까지 허락했는데 이놈의 사이가 어느 날 갑자기 딸도 버리고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 집 나가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는 열불이 나고 열통이 터져서 몸져 누운 것입니다. 이러한 재미있는 해석이 가능한 것은 30절에 보면
신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열병이라는 것은 어느 병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헬라 말에 의하면 이것은 어떤 병의 종류가 아니라 열이 많이 난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화병이 난 겁니다. 화병은 분노를 억압했을 때 나는 병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화병이란 무엇인가 찾아봤어요. 화병의 증상은 6개월 동안 지속되는 가슴의 답답함. 여러분 혹시 6개월 동안 이런 증상 느끼면 화병입니다. 전신의 열감, 목이나 명치에 뭉쳐지는 덩어리의 느낌, 치밀어 오름,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자주 느낌, 깊이 눌려있는 분노의 감정이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조용히 저한테 오세요. 그런 분 계시면.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서 누운 것은 사이 베드로가 딸과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그만 열불이 나서 화병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사람들이 병 자체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을 지적합니다. 오히려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병 자체를 말하지 않고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 사정이란 무엇이냐? 그간에 왜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됐는지, 왜 열이 나서 화가 치밀어서 불편해서 자리에 누웠는지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앞으로 장차 그의 수제자가 될 귀한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마음에 끓어오르던 열병이 신기하게도 떠나갑니다.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기서도 병을 낳는 순서가 특이합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니까 열병이 떠났습니다. 이것이 스트레스의 다른 질병과는 근본적인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화가 안 된다고 가스알명수를 3병씩 사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치료는 근원을 찾아가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참 함축적인 말입니다. 예수께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그녀의 깊은 마음의 병의 원인을 제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인간에게 먼저 찾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시에 무슨 말을 했는지 마가는 기록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데 마가복음 저자가 그 말을 빼뜨렸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께서 아무 말 없이 무언의 말로 조용히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는지. 그래서 그 순간 무언가의 아주 강렬한 그 어떤 것을 이신 전심에 필링이 있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의 손과 그녀의 손은 서로 맞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손이 인간의 손을 붙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의 진실이 손을 통해 전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권위 있는 그의 손이었습니다. 그의 거룩한 손이 닿자 한 여인의 눈이 뜨이게 된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예수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자비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왜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갔는지를 그의 장모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베드로의 장모는 베드로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나도 이 예수를 따라 살아야겠다는 심정의 변화를 느끼며 그녀 스스로도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하는 한 인간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실존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베드로 때문에 생겨난 그녀의 열병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병으로 승화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존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 표식이
그녀는 나서 예수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중을 들어서 그들과 함께 같은 무리가 되어 식탁 공동체를 만듭니다. 베드로의 장모 그도 이제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참여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온 동네로 소문이 퍼지게 되어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예수께서는 다른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며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의 관점을 보면 악의 세력으로 대변되는 악한 영,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죽음과 파괴의 세력을 몰아내고 생명의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갖 육신의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인간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나라의 인간 구원의 활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복음 선포와 증거는 어느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예수는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의 동네만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예언의 완성을 위해서 참 예언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골고다의 언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고 3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생명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합니다. 생명을 준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신 것은 식사 대접을 받으러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쓰러져 있는 연약한 한 여인을 세우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식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치유의 기적을 주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복음 선포를 하기 위해서 가까운 고을로 떠나가기 전에 그는 아주 이른 새벽에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영성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수의 실천적인 힘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의 기도와 복음 선포는 오늘 어둠의 시대에 평화를 만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헨리 나웨는 기도하라 정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사람들과의 새롭고 창조적인 관계를 가져다 주지 않는 한 그것이 결실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항이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강화하지 않는 한 내가 보기에 저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어렵다.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의 두 개의 기둥인 기도와 저항은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가 발견한 평화에 대해 표명하는 떼어놓을 수 없는 두 개의 방법이다. 그것은 같은 원천으로부터 출발하며 같은 목표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와 저항과 기도를 공존의 양면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저희들 선출직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첫째 날은 교회에서
예배 워크숍을 하고 또 선출직에 대한 성서적 기원, 우리의 자세, 또 등대 모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허심탄회하게 많은 이야기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박을 하고 아침 일찍 콩나물 해장국을 먹고 김진 집사님 해주신 먹고 철원에 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철원은 3번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가는 것은 첫 번째였습니다. 철원에 가면 국경선 평화학교가 있습니다. 정지석 목사님은 함석헌과 퀘이커 영성에 관해서 박사 논문을 쓰신 분인데 학교의 교수직도 다 제안 받은 걸 다 거부하시고 그곳에 들어가셔서 민통선 내에 평화학교를 만들고 그곳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평화교육이라고 말씀하죠. 그에 가서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집중적으로 또 강의를 듣고 또 함께 또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저희가 소위산에 올라갔습니다. 소위산은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지만 그래도 평상시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힘든 산이죠. 이렇게 가파른 산이었는데 묵상하면서 명상하면서 저희가 걷기 명상을 했습니다. 소위산에 올라가서 또 정상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서로 느낌을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분단 극복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정말 실천적으로 투쟁을 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의 제자로서는 정말 하나님의 깊은 관계에 기도하면서 그 힘을 얻어야 됐다는 생각을 제가 새삼스럽게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데서 예수께서도 외딴 곳에 나가서 홀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실천을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우리도 근본적으로 예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영성적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실천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인석 신부가 쓴 그대에게서 온 편지라는 책에 이런 아름다운 기도문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은 양떼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당신의 어깨에 놓인 일을 이루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장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 과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일을 그치지 않으셨고 새벽에 먼동이 뜨기도 전에 당신은 일어나 고독한 한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의 주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이유를 찾으셨나이다. 바로 죽은 이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저희의 기도를 받으소서. 당신만이 유일하게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을 통해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시기 전 한 여인을 열병에서 고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복음 선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